오늘 화창한 태양이 떠오르니까 기분이 좋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날씨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수동 에덴요한병원에 별관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동아일보에 전국적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성서의학에 기초한 천년치유쌤이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왔어요. 이제 제가 성서의학에 기초한 천년치유쌤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처음부터 이 집회는 기독교의 배경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구에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아들을 여기 보내려고 하는데 내 아들을 꼭 좀 고쳐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보내십시오. 무슨 병입니까? 하니까 이 병은 병원에서 불치병으로 판정된 병인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당신한테 보내니까 꼭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고치시죠. 저는 못 고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못 고치면 아예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막무가내 사람이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진짜 이제 첫날에 그 대구에서요, 아버지가 차를 몰고 이제 엄마 아버지 해가지고 그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31세인가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살이 막 퉁퉁하게 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때문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제가 처음 듣고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다발성 경화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뇌 축수 신경 조직이 있잖아요. 이 신경선이 마치 그 피부 전기선에 그 피복이 편한 것처럼 이 피복이 딱 입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복이 이제 우리 몸의 T임파구가 자기 몸의 이 피복을 공격해가지고 피복이 벗겨져 버렸어. 그러니까 신경 전달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합성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축을 어떻게 하느냐면 출근하다가 갑자기 딱 양복 딱 입고 출근하는데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딱 이렇게 되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싹 절도를 하는 이런 병인 것입니다. 이야, 하여튼 병이 얼마나 많은지 희한한 병 많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입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요, 우리 모든 세미나의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강의 있고, 오전에 강의 있고, 저녁에 강의, 3번 강의 있고,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주스 패스팅, 금식으로 5일 동안 하고, 나머지, 9박 10일이니까, 나머지는 정상 식사로 하는 이런 금식 프로그램이었고, 다음에 낮에는 계속해서 운동시키고, 또 이제 개인 상담하는 시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 강의는 제가 이제 그 여수요양병원에서 이제 요청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입소자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입소자들과 함께 이제 강당에서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과일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과일 대신에 즙을 짜서 줬어요. 주스를 마시는 시간에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오전 강의할 때도 안 나타나. 모든 순서에 불참이야. 그리고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청년이 일찍 왔단 말이에요. 이제 6인실이었단 말입니다. 창가에 있고 중간 안쪽에 있는데 양쪽으로 베드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딱 오더니만 창가 제일 좋잖아요. 제일 좋은 창가에 탁 집을 던지더니만 벌렁 누워있어. 그리고 스마트폰을 쫙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오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60대 이상 이런 분이 오셨어. 이 사람은 지금 31세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어른이 이제 처음 본다 하더라도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던 말던 관계없어. 인사도 안 해.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 저런 청년이 있나? 그들만 집회도 참석 안 하고 거기다 또 이 매점에 가가지고요 과자를 사가지고 과자를 계속 먹어. 그들은 또 그 바깥에 나가지고 또 담배 피우다가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수동여단 요양병원 총무과에서 이 사람 쫓아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신 사정해가지고 이제 모든 집회 참석 안 해. 운동도 안 해. 식지도 않아. 나중에는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누워서 보는 게 뭐냐면 야동을 보는 거라. 야동을 보면서요. 나는 이제 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입소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른들이 있는 데서는 바지를 벗고 막 자위행위를 한다는 거야.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 5분의 어른들이 전부 다 이 사람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도 담배 피운다고 쫓아내라지, 함께 있어자도 쫓아내라지. 이거 쫓아내야 될 상황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절대로 보내지 말았어. 반품 불가. 나야 보내는 것이. 이거 참.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소용이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인자는 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래 맞아. 번듯하고 지 앞가림하는 사람은 이게 오지도 않지. 이런 사람이 오는 곳이 원래 이런 곳이야. 교회는 원래 죄인이 오는 곳이야. 그걸 딱 생각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저녁에 강의할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희비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 손드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인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불쌍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손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청년이 그런데 온데도 또 누워 있어. 일어나지도 않아. 참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청년 앞에서 절홍을 부렸습니다. 노래 부르면서요, 뭐 이게 우리 보면 그런 신나 노래 있잖아요. 뭐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막 손노래도 하고 막 그 앞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관심을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빙긋이 웃어. 그다음에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또 권면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라. 그래서 그래 기도할 줄 알아? 할 줄 알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 다음도 또 안 나와. 9박 10일 동안요 나오고서 딱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이제 우리가 마치기 전에
세미나 9박 10일 다 이제 마칠 때쯤 돼서 뭘 했냐면 침례 결심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주 많은 사람이 침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침례 결심하기 전에 이제 아침 오전 강의 때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시간에 이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침례 받으려면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다. 그걸 믿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런 걸 체크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이 청년이요, 갑자기 그 시간에 목욕도 안 하는 애가 깨끗하게 목욕을 다 하고는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야, 너 왜 왔어? 오늘 뭐 침례 결심하는 날이라면서요. 저 침례 결심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침례가 뭔지 아냐? 저희도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약간 좀 다녀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 1번, 2번 할 때 잘 들어보고 체크하라고. 근데 체크를 자꾸 하는 거라. 야, 이거 네 무슨 뜻인지 아냐? 제가 이 정도는 뜻을 알죠. 이대로 다 믿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침례받기를 결심하십니까? 이게 이제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체크하는 거야. 내가 고민이 빡 되는 거라. 야, 지금 침례 받겠다는데 나는 지금 침례 줄 마음이 없어. 뭐 침례 줄래도 뭐 내 마음에, 야, 이 사람이 침례 받기 합당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기쁘게 침례를 주지. 내가 고민이 팍 되는 거라. 그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침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주자니 내가 생각할 때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안 주자니 본인이 침례 받겠다는데 이 주지 말라는 법이 또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말이 편해서 하지만 할 수 없이 진짜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마치는 날에 이제 뭘 했냐면 간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또 간절하겠대. 그래서 나는 걔만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철렁해. 또 이야기해서 무슨 말 하려고 하나? 나오더니만 그 간절할 때요, 우리 모든 참가자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어머니가요, 이 어머니가 참 남의 교파를 야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여호와의 정인인 거라.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사람이 상식적이고 건전한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그냥 방치를 하고 그렇게 했던가 봐. 그러니까 자기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어릴 때부터 또 엄마가 또 자기 누나를 또 학대를 했다네. 그러니까 이 누나가 인생의 어린 나이부터 살 의미를 못 느끼고 자살을 하려고 8번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를 했는가 봐.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자기한테 오더래.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누나면 골치 아픈 사람인 거라. 전화를 딱 오니까 또 누나네? 안 받아. 안 받았어. 또 전화 또 오더래. 또 안 받았어. 세 번째 전화도 세 번째가 전화 안 받았어. 그 이후에 누나가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거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죄책감. 내가 그때 전화만 받았으면 우리 누나가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그 죄책감이 막 확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픽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요, 우리의 마음, 생각, 정서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질병을 일으키고 사망으로 일으킨 것은요, 이와 같이 죄책감은요, 강력한 우리 몸을 파괴하는 적입니다.
이 죄책감에 막 눌리니까 우리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가 면역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 시스템이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만 달라질 뿐입니다. 이 형제는 신경세포의 피복을 공격하죠. 피복이 벗겨져 버렸어. 그러니까 합선되고 끊어지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탁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완전히 폐인 상태로 돼버린 거라.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정을 알고 나니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한 교회에 대구에 있으니까 소개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또 장로님한테 부탁하고 해가지고 이 청년들하면 거기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머니 그 부모가 좀 문제되구만. 그 엄마가 야 너는 이제 누나도 없고 하니까 너는 이 집에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장남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야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사업을 차렸는데 가방을 파는 뭐 가게를 한대. 그래 우리 필요도 없는 가방을 좀 몇 개 사줬습니다. 정말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가 특별히요 우리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되면요 반드시 병이 납니다. 그 병은 종류가 다양할 뿐이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군데나 기록된 것이 있는데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 군데 기록된 가운데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침을 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 자, 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 이랬는데 이걸 배경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다 가지고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있을 때 첫 번째는 그의 12제자가 쪼롬히 앉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교법사들, 율법사들이죠. 율법사들이 항상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백성들이 자리를 양보하니까 그 다음에 이 교법사와 율법사들이 또 쪼롬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종 사람들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병자들도 왔을 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고 또 진짜 병 고치는 거 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 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입추에 꽉 차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집 밖에도 사람이 꽉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한 중풍병자들이 이제 병자가 왔는데 이 친구들이 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와보니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겠죠. 근데 와보니까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19절 보십시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런데 정말 기발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럴 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린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참, 근데 이 아이디를 누가 냈냐면요, 그 병자가 냈어. 친구들한테 지금 저 지붕 올라가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 중풍병자는요,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소원이 간절하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것으로 도와주는 친구가 제 친구들의 도움을 왔잖아요.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 병자가 그러면 저 지붕으로 좀 올려달라, 지붕이 뜯어서 나를 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요, 근데 그 지붕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 사다리를 놨는지 올라갔어. 올랐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 집에 기와를 벗겨가지고 이 지붕에 구멍을 뚫었어. 뚫고 침상을 내리려면 구멍도 꽤 커야 돼, 그죠? 사람 키가 보통 뭐 이 유대 사람 한 170에서 180 사이를 하더라도 한 2m는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2m는. 그러면 집 다 망가집니다. 그래가지고 달아내렸어.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아내려고 쫙 내려왔는데 병자는 이제, 중풍병자는 소원을 이루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소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겠죠. 그리고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간절한 눈빛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희한한 말씀을 했어요.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소자야,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걸 말을 안 하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병자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병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병자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병 낫는 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자신의 죄사함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시고 그 소원대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시대 소망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날 그의 삶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런 그의 젊음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마음껏 자기의 젊음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자기 권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욕망대로 그가 먹고 마시고 행한 그 결과로 그가 불치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딱 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딱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때도 의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또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또 의사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 만나고 하니까 또 종교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 종교적인 율법사를 만나고 했는데 그들로부터 들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당신 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종교적인 율법사들은 거기다 하나 더 얹어가지고 당신 저는 죄의 결과로 얻은 병이기 때문에 당신은 고칠 수 없고, 이런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사와 율법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마음에 죄책감이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소원이 무슨 소원이 들었냐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내 몸이 지금 낫고 어차피 자기는 이제 죽을 몸이고, 한마디로 어차피 죽을 몸이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죽고 나서도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냐 그지.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 선지자가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고치는 분이시고, 또 혹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하더라.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열망이 일어나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내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이 죄사함도 그분이 나를, 내 이 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실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여러분, 환자들은요, 영적 투정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투정이 있냐, 그런 희망을 갖다가 어떤 생각이 딱 몰려 들어오냐면, 어두운 생각이 딱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병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를 오히려 저주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메시아라면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고 축복을 그냥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았대. 문둥병은요, 이 유대에서는 죄인의 대표적인 표상이 문둥병이야. 그러면 문둥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죄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소원한 건 뭐냐면, 내가 꼭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친구에게 부탁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들었죠. 그리고는 소자야, 내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기별을 듣는 순간요,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하염없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책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죄가 사해지는 순간 그의 모든 몸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이 마음의 부담과 죄책과, 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제거되게 되면, 해결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적인 마음을 듣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는요, 항상 이 뭔가 비판의 자세로 듣는 거야. 비판의 자세로.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지가 뭔데 죄사함을 주나?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사들에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사 들으라고. 인자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습니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아는 게 더 쉽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말만 하면 되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두 개 다 어렵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불가능하죠. 사람은 또 누운 중풍자를 일어나 들고 가라 할 수도 없죠. 두 개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에게는 무엇이 더 쉽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사함이 더 쉽단 말이야.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했는데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도 없어. 그죠? 그러나 내 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곳이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 죄 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재활치료 안 했습니다. 누워있다가 한 번도 재활치료 없이요, 벌떡 일어나더니만 침상을 들고.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대부분은요, 재활치료 하나도 없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앉아있던 사람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니까요. 당장 걸어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자,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치료의 원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치료는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약한 이 육체, 이제 죽음의 징조를 보이는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요, 오직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어제 참 제가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니다. 의사가 이거 수술하고요, 다음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방사선하고 항암치료를 하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해보니까 무슨 암에는 수술하고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반드시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좋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시킨 대로 하면 다 깨끗하게 낫는 걸 희망을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다 받고 항암치료까지 다 끝마쳤어. 그래서 이제 몸을 요양하려고 이든벨에 있다가 왔어. 딱 왔는데 이제 정기적인 검사 기한이 있어가지고 한 달 지났나요? 3주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병원에 이제 검사 날에서 갔다 오면 한 달도 아니고 3주밖에 안 지났어. 수술, 항암, 방사선 다 끝낸 지 3주밖에 안 지났어.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어. 간에도 전이 CT이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PET CT를 찍어야 알지만 CT에 의하면 간에도 보이고 어디에도 보이고 어디에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내 같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 내가 누구를 믿었어요? 의사를 믿었단 말이야. 근데 의사가, 사실 또 의사는 또 죄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믿었는데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다른 데 전이됐다는 것입니다. 야, 그럼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지.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PET CT를 찍어가지고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거는 이약지약 지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함약 잘 듣도록 해가지고 또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속기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의사 입장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그것밖에 없어.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세 가지 표준치료밖에 할 수밖에 없어. 의사 잘못도 아니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이거는요, 창조의 능력, 샥해가는 육체,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들어져 가는 이 육체를 치료한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뭐 항암 치료해가지고 깨끗하게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건강의 법칙 따라 이제 여러분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위암을 아주 위를 다 잘라내 버렸어.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뭐 수술한다 하더라도 방사선 항암 하잖아요. 다른데 전이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뭐 한 달 만에 한 번씩 검사하고 또 세 달 만에 몇 번씩 검사하고 하다가 불과 1년 지났나? 닦았는데 간암말기입니다. 얼마 살 수 있습니까? 2달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나온 거나 했는데 검사해보니까 한 개도 없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금방 전이 되느냐, 몇 개월 후에 전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생명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이 먹고 자고 살고 하는 모든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수혜자신 그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미워하거나 원수가 있거나 어떤 사람을 마주 정말 미워하는 이런 사람이 있거나 또는 뇌절이나 죄책감에 눌려 있거나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여러분 그 병 절대 안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봤냐면요, 병이 나았다가 재발돼 버렸어. 이 사람은 암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근데 재림교인이야. 재림교인은 기본적으로 이게 건강 원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이제 집을 하나 이제 옮기고 이곳에서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다음에 채식만 하고 해가지고요 7년 동안 병이 다 나아져 7년 동안 잘 살았어. 7년 후에 다시 암이 재발했는데요, 이번에는요 딱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7년 동안 잘 건강히 있다가 왜 7년 만에 재발됐느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가족 가운데 어떤 친척과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엄청 미워했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또 친척이요, 이 사람은 암 환자 경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했대. 화해도 거부했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7년 동안 나왔던 암이 다시 재발 딱 됐는데 그 이번에는요 아니 누워 일어나지도 못해. 또 제가 자료를 봤는데 방주인이라는 가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나는 가수 잘 모르는 이 방주인 가수가 1978년인가 1990년 그 아주 옛날 사람인가 봐. 옛날 가수예요. 임파서남 3기, 이게 국민일보에 실린 것입니다. 귀 밑에서부터 겨드랑이 아주 위까지 이렇게 임파서남이 전이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고칠 방법이 없는 거라. 근데 이제 그의 팔촌이 내과 전문의인데요. 이 팔촌이 내과 전문의면서 개업 안 하고 무의촌에서 진료를 하는 이런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이제 친척들의 권유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본 거예요.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암제를 전혀 맞지 말라. 그리고 그때부터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가르쳤는데요, 창세기를 주로 공부를 시켰는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창조 원리가 무엇이며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과 함께 살아야 건강하다는 이 생명의 원리를 정확하게 했어. 그리고 성경의 이 원리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건강법이라고 해가지고 쭉 3개월 동안 성경 공부했대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그 정결한 음식과, 그래서 난 이 의사가 우리 재림교인인지 모르겠어. 재림교인 아닌 사람은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하여튼 간에 뭐 레위기 11장도 가르치고 해가지고요, 그 말대로 3개월을 쫙 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했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아몬에게 믿음을 선물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된 거야. 그러면서 3개월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15일 동안 금식을 했대요. 금식하니까 자기 몸에서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대. 이 금식하는 동안에 그가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 좋아지더래. 그래서 15일 금식 후에 자기 진료받았던, 원래 암 판정받았던 그 병원에 딱 가니까 암이 완전히 없어졌어. 그가 가수 생활하면서 사상을 쫓고 부경을 쫓던 그걸 회개하고, 이곳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난번에 왔던 한 자매는 뭐 여러 번 이야기해서 제가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입이 딱 다쳤어요. 안 열리는 거라. 이상한 병이 걸렸어. 뭐 여기 턱까지 아파가지고 막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 여기 와가지고요, 날마다 성경 배우잖아요. 집에 가서 날마다 울면서 회개했대.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요, 입이 쫙 벌어졌어. 물론 그 하면서 또 금식도 시켰어. 입이 쫙 벌어져 버렸어. 지금 완전히 정상이 돼가지고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살도 찌더라고. 지난번에 와가지고 왔는데 통통하게 얼마나 예쁜지. 지금 제천에 있는 무슨 뭐 어린이 교회 신실한 일꾼이 됐어.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육체의 복은 무엇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쓰레기들이 다 제거되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한다거나 또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의 보혈의 앞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 씻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알고 보면요, 그 사람 문제인 것 같죠?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심부가 못됐기 때문에 좀 미워하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이 중풍병자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나오죠? 볼까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요,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낫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안 한다 하셨죠. 치료하는 것도 억지로 안 합니다. 뭐 할 때? 내가 원할 때. 믿음이 뭐냐면 강력한 원하는 거야. 내 자유의지가요, 강력하게 그분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것이 차원에서 온 이 백숙경이라는 한 지금은 집사님이죠. 교회에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 고등학교 때인가 여고 때인가 하던 학생 때 이제 우리 재림교회 나와서 열심히 막 이제 교회 활동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처녀가 되고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교회 안 나왔대. 그런데요, 참 희한하더구만. 교회를 안 나와도요, 11금을요 꼬박꼬박 챙겨놨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수표로. 그래가지고 날짜를 보면 수표 티켓 날짜가 쫙 연결된대. 그러다가 언제 교회 나오게 됐냐면, 자기
애도 낳아요.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돼요. 하여튼 무슨 암이 걸렸어. 하여튼 잊어버렸네. 암이 걸렸어. 암이 걸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딱 생각나더래. 그리고 딱 걸리니까 무엇이 생각나냐면 내가 옛날 교회 다닐 때 배웠던 것이 딱 기억나더래.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게 딱 기억나면서 우리 아들에게 채식만 딱 시키면 병이 낫겠다. 근데 자기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믿음이란 뭐냐면 이것입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 반드시 나는 이 아이에게 채식만 하게 하면 반드시 병이 난다는, 그리고 0.001%도 의심하지 않는 것, 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항암치료 받는 중이에요. 자기가 이제 신촌 쉐브란스에 사는가 봐. 창원에서 서울에 있는 친척집을 빌려가지고 그곳에 와 살면서 날마다 밥과 반찬을, 밥은 현미밥에다가 반찬을 해가지고 병원밥 먹지 않게 하고 날마다 밥을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돼가지고 다 나와버렸어.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다 나가지고 지금은 청년이 돼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 지금 4학년인가 그래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탁 붙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저희가 문제가 생겼다.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내 병을 반드시 낫게 하신다.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라. 그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 이런 사람 안 됩니다. 고쳐주면 좋고 못 고쳐주면 할 수 없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신다. 왜냐하면 그분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를 누가 고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왔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내 문둥병이라도 반드시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문둥병자는 일반적인 사람이 있는데 나타나지 못합니다. 돌로 쳐 맞아 죽습니다. 원래 문둥병은 격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십시오. 한 문둥병이 왔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점점 멀리서 이제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점점 격발돼.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문둥병자 오거든.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문둥병자 막. 그 여러분 야구할 때 탁 치고는 베이스에 달려서 쫙 슬라이드 하죠. 이 문둥병자 그때부터는 막 최고의 힘으로 달려가지고 예수님께 탁 엎드린 거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요, 엄청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 그다음에 믿어라. 성경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을 든 백부장 이야기.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고, 원래 이제 그 밑에 있는 종은 그 옛날에는 물건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병이 이제 이 종이 중풍병이 걸렸어. 그러면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병자를 위해서요,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배경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백부장이라는 것은 내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습니다. 또 내 위에는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이 내보고 가라 하면 말만 하면 내가 갑니다. 오라면 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내 부하들은 갑니다. 오라면 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하이다 한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이 병, 옷이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병이 떠날 것입니다. 이야,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하인이 나왔느니라. 가보니까 하인이 다 나와 있어.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입니다. 12년 전립병 여인의 이야기, 지금 오늘 지붕에 달아나는 중풍병 이야기.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맹인이요, 남에서부터 맹인 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막 귀가 번쩍 써 있어. 그래도 막 소리 질렀어. 나를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가셨어. 집까지 들어왔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뭐예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뭘 물었죠? 믿음을 물었습니다. 믿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예, 제가 믿습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되라. 하니까 그 즉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 마가복음 9장 보십시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이것입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벌이 되고 간질 걸려가지고 막 불에도 뛰어들고 막 이런 아주 이 세상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치병에 걸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22절,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요, 23절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첫 번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는 것으로는 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큰일 난 거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